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가 또 계속 반주를 해주는데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은 거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과 또 특별히 외부에 있는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본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3층이나 이런 쪽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면 있다면 또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질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나갔어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질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았고 또 그런 동안에 하나님은 또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또 힘든 부분이 실제적으로 제게는 그런 중에 또 우울증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인데 하는 게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연하게 복음을 받게 되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죠. 복음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이 세상은 흑암 속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희한하게 말이죠. 이렇게 제가 생업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동, 공허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서 왔구나. 저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을 자꾸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했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더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세상에 나가 보니까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또 희양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만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것도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거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우상문화구나 알게 됐어요. 복음 아닌 우상문화. 저는 필리핀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가보니 전부 마리아 우상문화예요. 저 독일, 제가 이스라엘 다 가봤잖아요. 그 유럽 나라 몇 군데를 가봤다니까요. 전부 마리아 우상문화예요. 미국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막 탑을 쫙 세워놨는데 전부 다 우상문화예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 우상문화구나. 이게 우상을 섬길 때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참 희한한 거죠.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거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은 전부 다 자기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 알게 됐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대단한 사람 많아요. 참 이상해요. 이제 우리 연예인을 한번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고 계속 시간 조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구리시장에 나왔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이렇게 최고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사람이 인생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제가 잘 들어주니까 그 다음날 또 오래요. 이래갖고 그 다음날은 한낮을 같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전부 있잖아요, 헤맵니다. 어렵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고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자기는 권사님 그 부인 따라서 20년을 다녔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분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나를 한 변화시켜 보세요.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온다면서 자기는 변화시켜 보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정신적으로 옵니다, 병이. 왜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육신의 병이 들이닥칩니다. 웬일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다 가봤다니까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사람들이요 다 만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딱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다 포장하고 위장해 있는 거지 속은 다 병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세요.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전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로 시대입니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전부 잡혀가고요, 왕들이 끌려가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태어나본 게 그리 돼 있는데요, 후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한번 보세요. 교회의 흐름을 보면은 교회는 전부 다 이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전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본문이에요. 이거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거는 둘째치고 그 속에 있는 후대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가장 이사야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 7장 그 14절 한번 보세요. 빨리 말하고 하니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시겠죠? 임마누엘,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속으로. 종교 생활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 임마누엘은 뭔가 하니까 뭘 임마누엘 하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태어나 보니까 원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옥의 배경, 그리고 재앙과 사단의 이 건세 아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의 이 뒷골목, 이 뒷목을 딱 잡힌 채로 사단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하고의 이 후손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건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 오는데 보이질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의 몸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는데 이거 설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체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도록. 왜냐, 사단이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잉태되어야 되는데 이걸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이게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걸요 설명해 온 게 지금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넘겨서 뒤로 조금 넘기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우리 21절부터는 많이 봤죠.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희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자니라.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구약 성경 전체예요. 이거 하나 설명 제대로 딱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이 콘셉트를 구원자 메시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콘셉트이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납니다.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생의 흐름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의 이 대열 속으로 축복 속으로 딱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갔어요. 그래요. 전도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 나간다니까요. 이 흑암에요, 이 흑암 속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요 물러갑니다. 그거는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아시겠습니까? 능력의 빛이요, 살리는 빛입니다. 이러면 빛이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2장에서 다시 60장으로 옮겨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방을 이렇게 보라 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오겠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겠고요. 먼 곳에서. 딸들은요 안기 온답니다. 아들, 딸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생활하고 있을 때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영적 어려움이 있는 아들, 딸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포로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영적인 어려움에 잠겨 있는 후대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요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요 이 영적으로요 다 후대들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포로 시대입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게만 하면은 60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어마어마한 다시스의 배들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빛의 경제, 그래야 생명을 살리니까. 렘넌트의 이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부터 먼저 누려보세요. 구원자를 내 인생의 콘셉트를 딱 삼고 일평생 동안 구원자를 위하여,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지금 10절에서 쭉 해가지고 2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포로에서 이제 회복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편안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주인 되는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한번 맡겨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바뀐 게 없는데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러면서 한 말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천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자처럼 보이는데 강국을 이루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살아온 걸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저는 몸부림쳐 보기를 안 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도 그렇게 몸부림쳐 보진 않았어요. 왜냐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금 콘셉트를 우리 인생의 흐름을 구원자를 위하여 되면은 중요한 콘텐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경을 다 바꿔 놔버렸어요. 이게 보좌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이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잖아. 저는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보지를 못해.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요. 전도 대상자 몇 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몇 명을. 지난번에도 여기 강 목사님하고 누굴 목사를 만났는데, 아니 어느 이 청년을 한 명 소개시켜 주더라니까요. 그래요. 이게 강남에 세무사라, 이 젊은 친구가 총각이. 그래 이 친구가 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 있더라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만나려고 몸부림 안 쳤어요. 근데 이게 맡아가지고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다 아들 딸들을 보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저 지방에 누가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걸 누구에게 붙여야 되겠냐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못 붙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붙여가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으면 여기에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 성령인도 받는 9가지가 녹아 있잖아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런 부분을 잘 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잘 보고요. 그래갖고요 잘 이렇게 우리 현장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는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속에 한번 보세요. 걸어 쉬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속에서 구원자를 누리면서 쉬지 못하게, 전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면서 쉬지 못하게. 그리고 오늘 이사야 62장의 6절에 20에 시대의 파수꾼으로, 오늘 62절에 62장이죠. 자,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렘넌트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렘넌트. 거루터기 렘넌트로. 자, 이거 세워가는데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시대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렘넌트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오늘 62장 2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라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 알죠? 저 막루에서 이래가지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면서 참 멀리 보면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 동기 없이 편하게 이렇게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다른 아들이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운동, 생명운동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거르시지 못하시게 하라.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돌을 가지고 벽돌 해가지고 담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루살렘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구원자 대신 이 메시아 비밀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전달해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렘넌트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렘넌트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8절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명시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축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이다, 능력의 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한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팔로 딱 붙잡아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가운데 능력의 팔로 딱 붙잡았어.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후대들요 한 명 한 명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불꽃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이렇게 여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한고 목사님 그 부친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놀랐어요. 대개 뭐 예배 드리면은 뭐 우리 집도 우리 가문도 그렇거든요. 막 울고 불고 난릴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예배 드린다니까 쫙 와서 앉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앉아요. 이분이 장로님이라. 장로님. 세상에요 그 아들이 4명 있는데 한 명은 성도, 한 명은 안수 집사, 한 명은 김한군 목사 전도자가 나오고 그 밑에는 장로가 나왔어요. 이래가 그 밑에 여동생은 권사님이고 이래 그 아들 딸들이 쫙 앉아. 앉지를 다 못해. 앉지를 못해. 전부 다 들어가 앉아 이래 갖고 막 그래 앉아 있었다니까요. 야, 정말 제가 보면 충격받았어요. 이래 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전부 다 눈을 감고 아멘하면서 이래가 있는데 웃고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요. 나 그런 예배를 처음 봤네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천국 입성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감사 기도를 올렸다니까요. 이런 전도자를요 세우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어르신이 일평생 동안 한 게 딱 2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밖에 안 하더래요. 늘 자녀들이 보니까 많은 거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뭐 돌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다가 본인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대요. 교회를 이분이 혼자서 세웠대요. 늘 기도하면서. 그 시골에 아무리 시골이라도 교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분이 혼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이래 놔놓고는요 자녀들 그다음에 뭐 고모 뭐부터 해갖고 형제 그 가문 전체에 늘 가서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평생에 복음 전하기밖에 안 했대요. 이번에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후대들이요 그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란 거 우리가 질병 속에서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요 평생에요 질병이 없이요 건강하게 보내다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저녁 식사 다 했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전에는 김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웃고 떠들고 했대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에요 그 전날 식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요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몇 세냐 96세라는 거예요.
야, 놀란 거 있잖아요. 이분이요 평생의 예배와 전도라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한 거 있잖아요. 참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사실은 예배 드리고 힘 얻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서 전도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업 현장에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큰 길 대로 아닙니까? 수축하라, 만들라 이 말이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 대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제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발판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발판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발판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늘 언약의 터널을 위해 가지고 헌신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상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11절 12절이 나온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구원 주신 자란 말이에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속에 지금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들이닥쳐 보세요. 세상이 모든 게 실수입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전부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중에 우리 후대들은 힘들어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답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배경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시대의 파수꾼을 해가지고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요,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도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작아도 작은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후대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의 생업을 이렇게 담으세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천명을 이루겠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했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도 뭐 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역이요, 업이잖아요. 저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늘 제가요, 복음 받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명이라도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 나라도 성경적 전도운동,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간 초대교회의 이 생명운동,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남은 생애에 우리 후대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 넘어져 갖고 또 주의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은 시대를 향해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남은 생애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에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마가의 다락방 시작한 그 전도 운동이 정말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나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작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총동문회 그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저는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성품이 잘 못 돼요. 그냥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말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총동문회 거기가 2,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수장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동문들 잘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도 우리 강 목사님하고 내가 갔는데 아니 그 사람이요 나는 그분을 전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는 잘 모르는데요 이 학교에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를 다 알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리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구 때문에 전화를 몇 군데 했더니만 막 금방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도와주겠다고 막 이러더라니까요. 그 미자리 교회 좀 도와주려고요. 제가 했더니만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 이게 자리라고 하는 게 참 무섭구나 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뭔가 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빠져왔는데 이제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깊은 정시기도 속에 25시 하나님의 그 집중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에게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기회를 딱 주십니다. 시간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셉, 다윗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아니 양을 쳤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중요하잖아요. 유일성입니다. 왜 그렇죠? 양을 칠 때에 내 양만 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 양을 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잊어버리면 사자가 물고 가버리면 다윗이요 이게요 그러잖아요. 밤에 혼자 있어 외로우니까 양 잡아먹었지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 아니하고 돌팔매를 이렇게 이게 돌팔매를 해가지고 이 짐승들을 쫓고 했는데 이게요 최고의 전문성이 돼가지고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이 났어요. 어느 날 도망가게 됐는데 사이가 되어 도망가게 됐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 도망가면서 그리고 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고백을 한 게 시편이에요.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이요 성경이 된 그게요 전부 저 속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떨 땐 잘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울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렘넌트를 시대의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을 시대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시대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의 터널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렘넌트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서 시대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후대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다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언약의 터널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